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도 하고, 또 선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내용들을 보면 점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으로, 족속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특별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 계시와 성경은 떼어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 시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 진리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가감없이, 변질됨이 없이 전달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매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맨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감없이 영원히 증거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런 구속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계획이 온 인류에게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시려고 이런 특별 계시를 문자로 기록해서 책으로 엮어서 오늘 오고 오는 후세에게 전하시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계시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감없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성경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특별 계시와 성경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말씀하시고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지만, 성경은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이고, 이런 점에서 특별 계시와 성경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 또는 사람들이 수집한 것까지도 이 성경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사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민족의 역사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와 성경은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산물이라, 인간들이 지은 인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마귀가 하는 말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도 사람들의 어떤 행위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말도 들어있고 귀신의 하는 말도 들어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해서 기록되어졌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죠. 첫째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전달되어졌지만, 또 이적이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성경은 기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직접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록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차이도 있죠.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를 생각할 때에 특별 계시가 행해진 시간,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시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 때하고 모세가
그 홍해 갈라진 사건을 기록한 때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훨씬 후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하고 바울이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것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는 범위의 차이도 있죠. 특별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행하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직접 행하신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둘 장소가 없다.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극히 일부만 기록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계시와 성경은 같은 점들도 갖고 있죠. 특별 계시를 넓은 의미로 정의를 한다면 구속적 진리 및 사실 전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진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 그 전부가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특별 계시는 곧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어떤 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특별계시와 성경은 일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 얻을 진리를 찾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속에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자들마다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잖아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까지도 꺼려했죠. 죽을까 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타나심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또한 그러하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나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와 성경은 같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을 때는 막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런 심령들을 가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계시와 성경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다.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 불같은 말씀이다. 반석을 깨뜨리는 바위와 같이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에 부딪혔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바다를 이루었지요.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들의 생각으로 형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을 읽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보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들 앞에서만 사반이 읽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의 앞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을 갖고 와서 읽을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함이에요. 회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이 있을 때나 통곡할 때, 회개할 때 옷을 찢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백성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울었어요? 회개하느라고. 회개하느라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백성들을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죠. 느헤미야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왔구나. 통탄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졌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이 수문 앞 광장의 백성을 모으고 이 율법을 읽게 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칠 때에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날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지금 우는 백성들을 만류하는 느헤미야 또 에스라 또 백성의 제사장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사니까 말씀의 귀한 줄을 모르고 성경이 흔해 어디에나 가면 성경이 굴러다니고 있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는 나라 백성들은 이 성경 한 권 갖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권 가져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정도로.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이 성경 한 권, 자기들 말로 되어진 성경 한 권 갖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없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널려 있다 보니까 이거 귀찮아서 아무데나 툭 땡겨놓고 교회 올 때는 툭 털어갖고 오고 성경 보도 안 하고. 이 성경이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관심, 교회는 와요. 앉아있기는 해요. 죽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이러고 한 것은 금방 이야기해놓고 물어보면 이러고 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이 성경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헛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질 않아. 말씀을 들어야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터인데 이거 혼자 떠들어 보시오.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앉아있어요. 저 오지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큰 행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와서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어.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매주에 못 가고 2주에는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정말 행복함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온다 그러면요 전부 오기 1시간 전부터 모여갖고 앉아서 선교사 오기를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예배 시간 되어도 예배 시간 되지 마 그러니 그러죠? 예배 시작하고 한 5분이나 지나면 그때서 끄덕끄덕 오고 우리는 너무 예배의 귀함도 모르고 말씀의 귀함도 모르고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같이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어쩝니까? 우리 하루 딱 한 주 빠지고 예배 계속 드렸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코로나 걸려갖고 딱 한 주 쉬었어요, 한 주. 그리고 예배 드렸지만은 다른 교인들은 정부 시책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얘기 들으면 미치겠대요, 속에서 막. 불이 나서 미치겠대요, 교회 가고 싶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주 죽겠대요, 아주. 예?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려고 안 하니까 문제지. 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노는 것이 더 좋고, 그러죠? 예, 오신 분들 말고 오늘 안 오신 분들만.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집에서 그렇게 방송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꼬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어찌할꼬 하고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에 예수 믿는 자들이 3,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고자 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찔림을 받아 회개하라. 찔림을 받아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교회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좀 미안합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막 그래요. 네? 그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삶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맹맹히 맨날 들으니까 그러겠지만 기도원의 집회 다닐 때에도 내 말 들으려고 내 집회만 온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집회만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저께도 들은 말씀 오늘 또 듣고 오늘 내일 또 들을 것이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말씀인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그립고 그리워서 이 말씀을 보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아삽의 자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선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매번 그리할 수 없어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함을 얻기 원하셨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통에 잡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으니 세상에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금은 보화가 명예와 권력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